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매일 우리 비가 올 때는 영어는 다 준비해놨는데 오늘 anyway 이제 웰컴 우리 잭이 우리 주실 자매 남친이 왔어요. 이제 웰컴.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우리 베닝이라는 해밍이라는 키 분이 오셨고요. 해밍 웰컴. 저분이 이따 제가 만나는 분이에요. 여기 앞에서 노숙자 생활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해 주시고 그러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매주일 예배해야 하나요? 이걸 영어로 굳이 말을 하면 Do we have to worship every Sunday?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해야 돼요. 매주일 우리가 꼭 예배를 꼭 나와야 하고 모여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그 질문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글을 보면 여러분이 몇몇 분들은 되게 놀라실 수 있어요. 아, 또 되게 쇼킹한 지금 코리아 포스트에 봤더니 이런 광고가 떴어요. 아, 저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갖는지도 참 놀라워요. 심지어는 본인의 이름을 신문까지 거론을 해서 거기다. 변호사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 대해서 광고를 올렸어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가기 싫은 사람 다 오세요. 설교 듣기 싫은 사람 다 오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간증과 기도 그리고 친교를 나누는 평신도들의 이로 모임을 갖겠대요. 이게 지난주 주일 광고를 해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봤어요. 여러분 이 글귀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셔요?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제법 큰 교회에서 군데군데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 스토리를 알아요. 심지어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매주일 예배를 빼먹을 수 있는 빼먹을 상황도 생기는데 그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되죠?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1년 빠진다고 번개마다 죽은 사람 보시는 분 있어요? 그건 없어요 또. 예배를 왜 하루 종일 빠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려야 될까? 그냥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분은 이 글만 딱 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론이 잘못되었어요. 교회관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신앙관도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의문을 좀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배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제가 언급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죠? 간증과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간증이 뭐겠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설교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하는 거 인간이 말하는 것 때문에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이거요. 한마디로 이건 교회를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정규 예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행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연루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저는 설교를 할 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3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었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게 되면 아마도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질문 한번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 5W1H When, Where, 그리고 Who, What, Why, 그리고 How 라는 질문을 갖고 우리가 이 질문들을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오늘 등장인물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의 제자 이름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났던 첫 번째 제자들이 2명 있어요. 여기서 알아맞힐 수 있는 분. 신학생들도 잘 몰라요, 이걸. 아시죠? 안드레와 아마 요한이 아닐까 싶은데, 요한 아니면 빌립이라는 설도 있고, 안드레는 확실히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 그러면서 보내줬던 사람들이 2사람이에요. 가장 시초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사입니다. 자, 요한은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가게 되면 요나라는 이름이 근원이 돼서 이 요나가 헬라어식으로 이름이 발음하게 나중에 요한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원래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 그 말은 뭐냐면 바자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그게 베드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요나가 요나라는 말이 나중에 번역될 때는 우리 구약 신약에 와서는 요한이 되는 거예요. 존.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 잘 주목하셔요.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제자 이름이 아마도 나다나엘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돌로메라는 이름이 없어요. 있어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없는데 바자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저렇게 쓴 거였어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이였습니다. 레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어느 시기에 마태라는 이름을 바꿔요. 이 사람의 직업은 셀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마, 여러분 토마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 있죠? 그 도마예요. 무기 칼 쏘는 도마, 그게 도마가 아니라 토마스. 야고보, 제임스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바알페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알페오의 아들이라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 열심당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반복될까봐 열심당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12명의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는지가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나눈 말씀의 핵심이에요. 12명의 제자를 12 disciples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고요?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함께하기 원해서 그랬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싶은 그 이유가 있으셔서 그랬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각 사람을 부르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그냥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투서 속에 가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거예요. 콜링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채지 못해요. 나를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알아채지를 못해요. 아니, 들려도 미친 척 하느라고 딴청 피울 수도 있어요.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어 팝송 중에 Living Next Door to Alice라는 팝송 아셔요? 20 years Waiting for a chance 그래서 막 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옛날에 음악으로만 제가 접했는데 어느 시기에 갑자기 제가 한번 팝송을 들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들리는 거예요.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게 참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예요. 셸리라는 여자가 이 주인공한테 전화를 겁니다. 야, 너 들었니? 너 옆집에 사는 앨리스 어디 이사 간대. 그래? 그러나 옆에 봤더니 리무진 차가 와갖고 그 여자가 떠나가는 모습을 이제 그게 그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있었던 추억 이야기를 막 노래 부르다가 어느 시기에 갑자기 3년에 들어가서는 전 쇼킹했던 거예요. 그 남자가 나는 24 years 동안 그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막 기회를 잡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노래인데 더 놀라운 건 그 셸이라는 여자도 이 남자를 24 years 동안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진짜 보세요. 이게 참 웃겨요. 이게 서로 짝사랑 같은 이야기들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짝사랑하면 자기는 몰라요. 누구만 보느라고. 우리가 마치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짝사랑하듯이 계속 부르시는데 우리는 땅처럼 피하고 내가 좋아하는 돈 찾고 뭘 찾고 명예 찾고 이러고 있는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짝사랑.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리 와. 나 너하고 진짜 나하고 교제하고 싶어. 이해하고 싶어. 막 그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거하고 무응답하는 거하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콜링에 응답하면 제자들처럼 나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누군가 밖에서 두들겼어요.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질문을 가질까요? 누구세요라고 그러겠죠. 그냥 문 열어준 사람 몇 명이 있어요. 누구세요? Who is that? 그러면 거기다 그럴까요? 나 누구야?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셔요? 그 사람을 알고 나서 우리는 문 열어주고 할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그게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거로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톡톡톡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께 나오면 주님과 교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셔갖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목적이 있었어요. 함께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을 사도로 세우고 싶은 정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에포스톨로 세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영원 구원에서 다른 사람들 또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을 그러니까 먼저 제자로 삼아야 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먼저 불러갖고 이들을 먼저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게 뭘까요?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 동락을 했어요. 얼마 동안요? 3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왜? 이들을 진짜 제자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다 보여줬어요. 함께 사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탁월한 교육법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게 가장 탁월해요. 그리고 너도 해봐.
했는데 그거 이렇게 고쳐봐야 될 것 같은데 코치게 주는 거. 그게 탁월한 교육법이에요. 이것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자를 어떻게 만들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신 분 있어요? 김 이사님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어요? 네, 저도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그것을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싫다고 따로 나가겠다고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죠. 자기들의 공동체만 갖겠다는 거죠. 헌신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그냥 와서 밥도 자기가 싸우래. 아까 보니까 밥도 자기가 싸우래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데요. 안 싸우면 못 먹고. 이제 그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데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데 헌신이 없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셨을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고 계시는데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저는 예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증표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여러분 무엇으로 잣대를 보겠어요? 가는 자가 뭐예요? 자, 오늘 주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여러 소리가 있지만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부활하신 날을 대신해서 안식일의 모든 의미들이 이 주일에 우리가 썬데이죠. 주일에 우리가 다 의미를 포함해서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래요. 부활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날을 정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공동체가 모여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예배 안에 함축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신명기인가 어디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갖고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그 제사장 중에 한 명, 그게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이걸 리마인드해요. 어떻게 리마인드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표는 내가 그것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내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들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사인이 된다는 거죠. 증표가 돼요.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안식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제2의 선악과일 수도 있어요. 선악과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 안식일, 주님의 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선악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한 주에 예배 빠져도 뭐가 문제겠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문제 실제로 없어요.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 문제 없었어요.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유혹될 수 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게 살았던 사람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 맞나요? 노아까지 쭉 있으면서 가장 적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300년밖에 못 살았어요. 300년밖에. 누구요? 에녹.
제가 에녹을 연구해 봤더니 에녹은 한 게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뭘 했다는 게 없어요. 노아는 방주나 줬잖아요. 에녹은 한 게 없어. 딱 한 게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로 딱 끝이에요. 자기 자식 하나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의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신앙의 의미를 인정해 주시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증표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만히 집에서 거실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누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타난 증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믿음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서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차가 어떤 차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는 거야. 300km 달리는 차, 500km 달리는 차, 1000km를 달려버리는 차. 마지막 브레이크 없는 차. 너무 쉽죠? 브레이크 없는 차가 가장 위험한 차예요. 단 10km만 달려도 브레이크 없는 차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1000km를 달려도요, 브레이크만 있으면 쓰면 돼요. 아무리 빨라도 쓸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의 영역 속에서 이런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버리면, 주일날 정한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까지 없어버리면 여러분은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저의 지난 3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20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봤을 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바로메타처럼 우리의 신앙과는요, 예배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장 모임이라고 소그룹 모임에 또 하나 같이 잘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주일 성수에 대해서 깊이 한번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가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샌드.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애당초부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부르셔갖고 다시 보낼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 어떻게 해요? 모이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모이기만 해요? 야, 저기 어느 집성촌에 이뤄갖고 촌으로 다 모여 살아요. 한 지역에. 그게 대표적으로 신옥주가 피지. 네. 거기 가서 모여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더 좋을 것 같죠?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더 건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 썩어요 오히려.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뜻하셨어요. 부르셔갖고 훈련되신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안 해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 향기를 발해야 되니까요. 보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 충전을 같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한 훈련도 여러분에게 말씀 훈련을 시켜요. 상봉물을 통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자, 보내시는 위해서 그러시는데 왜 보내시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초도 나와 있죠. 14절에 복음을 전파하도록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복음 여러분 전파라고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목사가 맨날 나와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듣고 체험한 말씀이 능력이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긴밀한 대화가 있어야겠죠. 관계가 있어야겠죠. 이 경험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나가서 사역일을 말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더니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 라고 말하는 삶의 고백들, 간증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다고요. 정혜연 형제가 어저께 가서 만나는데 그래요. 매번 그래요. 그 아이를 보면서 신비롭대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이렇게 결혼도 막막했을 뻔한 사람이 애를 낳았다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렇게 되어졌어 라고 말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간증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복음 전파고 전도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명확한 글 문구로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셔 라고 한마디 딱 선포하는 게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데려와서 그들을 하여금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 생활하게 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제자화 되어지는 거라고.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보내시는 게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하도록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들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물러가 부를 수 있다고요.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 예수님에 반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해 갖고 거짓된 것들 그리고 잘못된 사상, 관념, 어떤 지식들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운동해야 돼요. 떠나가다 그래야 돼요. 너무너무 많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귀신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실제로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 귀신들을 통해 갖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스며들고 있어요. 호시탐탐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네거티브하고 감정적으로 열받는 일, 화가 나는 일, 막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타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관계를 깨려고 해요. 공동체를 부시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사탄은 귀신은 꼭 우리에게 그래요.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멀쩡한 일을 이간질시킨다고요. 거짓말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 예배,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많이 눈길이 가고 많이 생각이 들 건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걸 드려도 화려하게 뭐 장식을 해놓고 예배 성전이 좋아도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되어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예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예수님과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삶의 현장이고 증거예요. 증표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설교 듣는 게 여러분 대단히 어려워요. 실제로는 설교를 듣는 게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저도 청중으로 들을 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앞에 쓰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서 예수님일 수 없어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주셨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주실 수 있다고요. 그걸 하나만 잡아주기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들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간증으로 선포되어지기 원하고 찬양으로 우리에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갈망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목장에서 병든 자들이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한 즉 나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 자녀됨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크리스천답게 한 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